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은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터에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나이가 제법 들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젊었을 때보다 요즘은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보인다고,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나간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육신의 삶에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지금보다는 아마 더 성실하고 보람있게 살려고 하겠지만은 저도 이 땅에서 인생을 다시 살고픈 마음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후회와 고민을 사도 바울 또한 가지고 있었음을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삶과 죽음 사이에 자신이 끼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바로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바울의 모습은 이 세상에 대해서 결코 비관적이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잠시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존재하는 그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는 25절에 교회 곧 성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교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같은 존재의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그 공통된 존재의 이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토록 방문하고자 했던 것도 바울이 알고 있는 진리의 비밀을 풍성하게 전달하여서 서로가 풍성한 그 믿음 안에서 교제로 인해서 서로 간의 위로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 아담과 함께 이와 같은 공통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에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또한 능력과 기능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가족과 민족을 넘어서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하신 일을 전하며 모든 인생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동일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은 모든 피조 세계 곧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것을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그 고백뿐 아니라 삶의 온 모습으로 그것이 분명하게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의 구별은 그들이 나를 주님 주님 하며 부르며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능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참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행실과 모습을 통해서 진실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이면은 우리의 마음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6절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뱀의 몸을 통해서 가만히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사탄을 제대로 물리치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의 말을 듣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선악을 구별하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행하는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금지 명령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결정과 판단을 자기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다수의 의견과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과 오늘날의 불신 세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이 분명히 세상에 나타났는데 아담과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대하고 행동했습니까?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아담의 모습이요 육신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은 자신에게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한 피조물에 마침내 종노릇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마귀의 음성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비롯한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예배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단은 아담에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이 아담 자신을 스스로 인생의 주관자와 세상의 주권자가 된 것처럼 만들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대신에 악한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육체의 욕심을 성경은 죄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거룩한 모습을 따르지 않는 것을 3절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담과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도리어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영혼이 어두움 가운데 처해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한 하나님이 거하셨던 성전 곧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임재 현장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떠났을 때 인생과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날 세상이 왜 이처럼 비참하게 되었고 또 인생이 이토록 수고와 고통과 탄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거짓 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겨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하나님만이 인생과 모든 피조물이 영원히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실 분입니다. 계시록의 7번씩 3번의 재앙은 하나님이 악한 마귀와 그를 따르는 불신 세계를 심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도 이처럼 우상을 섬기며 육체의 죄성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모든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곧 형벌을 받을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현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곧 복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오직 하나, 바로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은 아담이 최초로 범죄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로 인해서 그곳을 쫓겨나기 전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말씀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를 가릴 가죽옷을 입힘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성경 곧 구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하늘에서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오래전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그의 아들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부인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이단이라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약속하신 분이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이 죄로 인한 진노의 심판을 미루어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우상도시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구출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새 민족,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함께 만나고 교제를 이루게 하는 바로 그 복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 땅, 새 민족,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과 성전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우상 숭배의 죄에서 그들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 그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약속하셨지만은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분열되고 이스라엘 유다 공히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율법을 순종하여 나를 섬기면은 너희가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하지만은 너희가 불순종하여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너희 땅을 빼앗기고 이방의 종노하리라고 했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성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고 죄성을 다스릴 새 사람과 새 마음을 입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구속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하여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다시 임하신 모습을 보았지만은 여전히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참된 출애굽이 오직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으로 어릴 때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헤롯 죽음 이후에 애굽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약속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에서 그분의 백성을 온전하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 성령님을 보내신 새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택하신 백성이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여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며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규례를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새 생명을 입은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영생은 우리가 수고하여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복음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접한 자들에게, 들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영생이 있는 자에게 따라오는 증거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남의 그 증거가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2장 29절에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3장 9절,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죄를 결코 짓지 않고 참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입니다. 4장 7절에 형제, 곧 믿음의 형제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5장 4절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며 그로 인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기 세상을 이기는 자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땅에 거하는 자, 불신자보다 더 부유하고 더 높은 권력을 얻고 세상적으로 세상에 대한 그 지식에 있어서 더 똑똑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 일에는 어리석고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믿음으로 굳게 선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세상과 세상 사람에게 없는 세상을 이길, 마귀를 이길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신령한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진리와 믿음 때문에 성도는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서 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들로 산으로 쫓기기도 하며 육신의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욱 어두워지고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식으며 주님이 오시기 직전 성령님의 간섭에서 놓인 마귀가 극렬하게 활동할 때 이 땅에서 성도의 그 삶의 환난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의 하나님과 굳센 그 영적인 그 연결, 그 교통을 결코 세상이 막을 수 없고 깰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이와 같이 후패하나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로 새롭고 강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1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이
악한 마귀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며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그들의 아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택하신 소수의 무리들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오직 그분과의 영적인 삶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소원하며 기뻐하며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나라들과 또 많은 경제, 사회 그러한 체제들이 있지만 이제 잠깐 후 그날이 오게 되면 오직 주님만이 공의와 사랑으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됨을 믿고 주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그 피조물을 섬기며 악한 자를 따랐던 우상 숭배를 했던 이 모든 헛된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로 인해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